사랑하는 여러분, 잘 계셨나요? 어떤 분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은 지면을 통해서 뵙다가 우리 이렇게 직접 서로 눈을 대하고 얼굴 대하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에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용기가 납니다. 우리 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당구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건강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이, 또 여러분의 학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역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역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2016년 4월 23일자 풍성한 복음 선교의 대표이신 신임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설교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 동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동업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업하시면서 자본금 100%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동업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함께 동업하려면 서로가 능력이 있어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능력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업을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경험을 100%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에게 성경까지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는 말이 나와 있으며,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미국 에브럼 링컨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만 9살 때에 어머니 낸시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읽고 있던 그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링컨에게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키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임식 때에, 대통령 취임식 때에 성경책을 들어보며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배웠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동업을 하려면 서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게 되면 같은 동업의 일을 할 수 없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일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천사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마음이 쉽게 변질되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100% 믿고 맡기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눈을 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물론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일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너와 당신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았고 그처럼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히브리 민족은 단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다른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쏘시개를 넣잖아요. 그런 불을 더 뜨겁게, 지옥을 더 뜨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태어난 존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는 겁니다. 다소는 당시 세계에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대학이 있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이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세계의 최고 학문이라고 하는 헬라의 문학과 또 예술, 철학을 공부했지만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여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서 큰 스승으로 불리우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유대인치고 큰 랍비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당신들이 자랑하는 유대인 중에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 자신은 핍박자로 섰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자신은 무서운 핍박자로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로 율법을 준수하는 데 열심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울은 예루살렘 거리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는 결코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들, 유대의 전통을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인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흥 종교를 없애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자로 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본보기로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 즉결 심판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로 던져 스데반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웃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 자신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려야겠다 앞장섰던 무서운 박해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던 유도보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냈습니다. 또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능력을 발휘했던 자신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서 사람을 잡아온 데 앞장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가지고 그래서 영장을 가지고 와서 구속을 시키려고 그렇게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가운데 한낮에 정오 정도의 뜨거운 대낮에 밝은 파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립니다. 그자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신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신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핍박했던 그 악한 사람이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명성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쫓기는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주님을 목자 삼아서 주님과 동업하며 동역하는 그런 삶으로 영광 누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종 각양의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것의 최고의 확증은 하나님이 내 호소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최원욱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거의 중풍병으로 한쪽 마비되거나 아니면 양쪽이 마비되거나 그러잖아요. 한쪽이 마비돼서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최만덕 권사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경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 간절함에 우리의 호소에 하나님 응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았고 평생을 노역하며 살았던 그리고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이 신음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신음했고, 노동을 통해서 신음했고, 자유가 없으며 신음했고, 먹지 못하며 신음하며 그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낙심케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내 소리는 전혀 관심도 없이 내 기도에는 듣지 않고 계신다고 혹시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내가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이라는 돈, 사실 우리 어른들도 벌기 힘든, 모으기 힘든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1,000만 원을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겠죠. 왜요? 그 돈의 출처가 어디에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그런 돈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유흥에 쓸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러한 금액이 전달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참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자립교회 교회 목사님이신데 정말 돈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금액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재정이 정말 필요했는데 어디서 나올 돈이 없습니다. 목시장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손을 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동산교회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이 원래 돈을 놓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졌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동산교회 성도들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사에게 아무리 빌고 달달 볶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가리지 않습니다. 소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게 만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업을 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역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호소하면, 우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 열어서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달라고 할 때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절 하반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과거를 지나서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10,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실패할 수 있는 10,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했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은 엄청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전구환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해서 천명을 잃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는 많은 실패를 했지만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는 과거의 거울을 삼아, 실패를 거울 삼아 현재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괴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며 또 음식을 나누고 함께 버스 타고 여행했던 날이 이제는 과거의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 시간인지를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간주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각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한 거, 더 예배하지 못한 거, 헌신하지 못했던 거, 봉사하지 못했던 거 이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왜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더 모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믿고 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간도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이웃을 돕는 그런 삶으로 영광 누리는 복된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